2020년 5월 31일 주일 청소년부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예배 자리로 나오신 우리 모든 청소년 친구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의 고백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이 세상의 부요함보다 이 세상의 좋은 친구보다 나의 꿈을 이루는 것보다 더 귀한 분,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얻고 내가 원한 삶을 사는 것보다 어느 누구의 그 사랑보다 귀한 분. 이 세상의 부요함보다 이 세상의 좋은 친구보다 나의 꿈을 이루는 것보다 더 귀한 분,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얻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사는 것보다 어느 누구의 그 사랑보다 귀한 분. 붙드소서 주님 나를 놓지 마소서. 내 영혼 비추시고 내게 생명 주신 주님, 주의 사랑 너무 커 나의 맘 드려줄게.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리.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리. 이 세상의 부요함보다 이 세상의 부요함보다 이 세상의 좋은 친구보다 나의 꿈을 이루는 것보다 더 귀한 분,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얻고 내가 원한 삶을 사는 것보다 어느 누구의 그 사랑보다 귀한 분. 이 세상의 부요함보다 이 세상의 좋은 친구보다 나의 꿈을 이루는 것보다 더 귀한 분,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얻고 또 내가 원하는 삶을 사는 것보다 어느 누구의 그 사랑보다 귀한 분. 붙드소서 주님 나를 놓지 마소서. 내 영혼 비추시고 내게 생명 주신 주님, 주의 사랑 너무 커 나의 맘 드려. 내 영혼 비추시고 내게 생명 주신 주님, 주의 사랑 너무 커 나의 맘 드려줄게.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리.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찬양합시다. 나는 주만 높이리. 나는 주만 높이리. 결코 내 맘 변치 않네. 세상 모든 권세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다 버리고 나의 충성과 내 헌신 내 모든 소망 오직 예수. 나무에 달려 죽으신 그분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만 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 드리니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만 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 드리니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에 상 주실 지구리 주님께 난 찬양하리. 나는 주만 높이리. 결코 내 맘 변치 않네. 세상 모든 권세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다 버리고 나의 충성과 내 헌신 내 모든 소망 오직 예수. 나무에 달려 죽으신 그분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만 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 드리리.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만 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 드리니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만 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 드리니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에 상 주실 오직 우리 주님께 난 찬양하리. 오직 우리 주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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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직 우리 주 우리 마지막으로 오직 우리 주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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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만 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 드리리. 오직 우리 주께
수만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 만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 드리니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에 상 주신 오직 우리 주님께 난 찬양하리. 할렐루야. 오직 찬양받기 합당하신 우리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지금 모든 순간들이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고 넘어지나 완전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십니다. 우리 이 시간 마지막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 완전하신 주님 앞에 노래하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
세상 위에 넘칩니다. 잃을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그날에 우리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6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16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 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주려 죽게 하는도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얻을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아멘. 불교에서 중요한 것은 마음의 평안입니다. 그래서 불교인들이 법회를 참석하고 절을 하고 불경을 읽는 그 모든 행위의 목적은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함입니다. 이슬람교를 믿는 무슬림들은 천국에 가기 위해서 열심히 율법을 지킵니다. 그들의 경전인 코란에 있는 모든 율법을 지킵니다. 특히 5대 의무, 알라 외에 다른 신은 없다라고 하는 그들의 신앙 고백과 그리고 기도, 하루에 5번 해야 하는 그 기도, 그리고 한 달 동안 해가 떠 있는 동안에는 금식을 해야 하는 그 금식 기간을 지키는 것과 그리고 구제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지 순례하는 것, 이 5가지의 의무를 목숨과 같이 지킵니다. 그 이유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천국에 가기 위해서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신앙생활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왜 예배를 드리고 왜 교회에 나오고 왜 말씀을 듣고 시간을 내어서 읽고 기도하는 등 이 모든 것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오늘 이 모든 것의 목적이 내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입니까? 내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오늘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이 모든 것들이 다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인가요? 또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서 천국 가기 위해 우리가 교회에 나오고 있나요? 열심히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잘 지켜내서 천국에 가는 것이 최종 신앙생활의 목적인가요? 혹시 들으시면서 나 지금 그 목적으로 교회 다니고 있는데 나 지금 그 목적으로 예배 드리고 있고 나 그 목적으로 말씀 읽고 그 목적으로 기도하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고 있는데 라고 생각하는 친구 계신가요? 미안하지만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그런 목적으로 오늘 신앙생활 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종교인이라고 불릴 것입니다. 그리스도인과 종교인은 다릅니다. 오늘 우리가 그것들 때문에 그 이유들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교회에 나오고 있다면 우리는 불교인 또는 무슬림들과 다를 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타 종교인들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우리 기독교와 타 종교의 차이는 뭐죠? 요즘 세상은 어떠한 종교든 결국 한 곳에서 만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불교든 이슬람교든 기타 타 종교든 모두 다 결국에는 한 가지 구원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통 산을 오르는 것을 비유하는데 하나의 산이 있는데 그 산을 이곳에서 출발하든 저곳에서 출발하든 이쪽에서 출발하든 저쪽에서 출발하든 결국에는 한 정상에서 만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럴듯해 보이는 이야기이지만 이것이 바로 기독교와 타종교의 큰 차이입니다. 타종교는 신이라는 자를 만나기 위해서 산을 오르고 그 구원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신이 인간들을 만나기 위해 신이 인간에게 구원을 주기 위해서 내려왔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육심을 입고 친히 인간들을 만나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내려오셨습니다. 그렇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께서 아버지신 하나님 뜻에 따라 전적으로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간들의 죄를 대신 지고 죽으심으로 구원의 길이 이미 열렸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이미 하나님께 구원을 선물로 받은 자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서 그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이미 우리는 그 평안을 누리게 된 자들입니다. 따라서 타 종교인들은 오늘도 나를 위해서, 내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내가 천국에 가는 것을 위해서 종교 생활을 하고 있지만, 그리스도인은 이미 구원받은 자로서, 이미 그 평안을 누리게 된 자로서 이 구원과 평안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사신 우리 주님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예배도 찬양도 말씀을 읽고 듣고 실천하는 것도 기도하는 것까지도 다 주님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의 모든 삶의 목적은 내 뜻을 이루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와 타 종교, 그리스도인과 타 종교인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나기 위해 내려오신 사건입니다. 찾아오신 사건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입니까? 여러분들은 참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오늘 이스라엘은 이집트에서 종으로 타다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셔서 출애굽, 그 이집트로부터 탈출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그 종로로 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해 내셨어요. 그래서 구출해 내신 후에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가는 여정길에 놓였어요. 그런데 먼저 그 여정길을 떠나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뒤를 돌아보니까 이집트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을 잡기 위해 쫓아오고 있었어요. 그리고 설상가상으로 이스라엘 백성 앞에는 홍해 바다가 등장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는 그 홍해 바다가 놓여 있고 뒤에는 곧 도착해서 자신들을 죽이고 잡기 위해서 이집트 군사들이, 이집트 군대가 쫓아오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죽음만이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홍해 바다를 가르십니다. 이스라엘로 하여금 그 홍해 바다를 건널 수 있게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마른 땅을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의 그 지도 아래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 그 홍해 바다를 건너기 시작합니다. 이집트 군대도 마찬가지로 그 뒤를 따라 홍해 바다를 건너려고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 그 마지막 사람이 홍해 바다를 건넜을 때 하나님께서 반으로 나누셨던 그 홍해 바다를 다시 합치셨고, 그래서 건너고 있었던 그 이집트 군대가 다시 그 홍해 바다에 갇히게, 잠기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이집트로부터 이스라엘이 완전히 탈출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어요. 그렇게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제 남은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으로 가는 신앙 여정이에요. 이제 그 신앙 여정이 시작되었어요. 이집트로부터 해방되었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행복한 날만 남아있겠죠. 그런데 가는 길이 쉽지만은 않았어요. 낮에는 타는 듯한 뜨거움 가운데 걸어가야 했고, 밤에는 그 어느 곳보다도 추운, 매서운 추위 속에서 그 추위를 견뎌야 했어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이 더위를 피할 수 있도록 지켜주셨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이 추위 속에 떨지 않을 수 있도록 따뜻하게 보호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해주셨어요.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그런데 그럼에도 문제는 있었어요. 문제는 먹고 마시는 것에 있었어요. 한 번은 3일 동안 물을 마시지 못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했어요. 그런데 뒤에 나오지만 이들이 모세를 원망한 것은 사실 모세 자체를 원망한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을 원망한 거였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이
이 원망한 백성에게 물을 주셨어요. 심지어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에서 또 이들에게 먹을 것이 없어서 이들이 모세와 그의 형 아론을 원망하거든요.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원망은 단순히 모세와 아론을 향한 원망이 아니라 그 뒤에 계시는 하나님께 원망한 거였거든요. 그런데 또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원망에도 불구하고 필요를, 그 주림을 채워주셨어요. 저녁에는 메추라기로 배불리 먹이셨고 아침에는 이슬이 거친 이후에 만나는 서리 같은 그 둥근 콩, 조그만 콩처럼 생겼는데 이거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로 갈고 또 절구로 찢고 또 가마에 찌고 해서 과자처럼 만들어서 먹었다고 해요. 굉장히 달콤했다고 하고 허기도 해결해줬다고 하는데 그 만나를 통해서 아침에는 주림을 해결해 주셨어요. 줄이지 않도록 필요를 채워 주셨어요. 이들이 하나님께 원망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필요를 채워 주셨어요. 그 이유는 광야로 나아가는 여정 중에 그 것들은 꼭 필요한 것들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한 번은 비슷한 순간이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벌을, 재앙을 받았어요. 어떤 상황이냐면 이들이 만나만 먹는 것이 질려서 고기를 먹고 싶은 마음에 또 하나님을 원망했거든요. 그 모세조차도 심지어 하나님을 원망하는 소리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들을 심판하시고 이들에게 재앙을 내리셨어요. 첫 번째 말씀드렸던 것과 두 번째 나눴던 이 상황이 비슷한 상황이고 같은 원망을 하였는데 왜 또 다른 상황, 이 두 번째 상황에서는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셨을까요? 그 두 번째 상황은 인간의 욕심에 의한 요구, 원망이었기 때문이에요. 이미 만나를 통해서 그 주림이라는 필요가 해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욕심에 의한, 질린다는 이유로 원망했기 때문이에요.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자기 자신을 위한 신앙생활이에요. 이게 바로 이미 모든 것을 다 내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내 욕심을 위해 구하고 있는 우리 신앙생활의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청소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지금 어떠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가요? 우리가 오늘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주된 내용은 뭔가요?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께 필요를 요청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충분히 채워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아니, 우리가 구하기도 이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먼저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당연히 필요를 요청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필요를 요청하는 것과 내 욕심에 의해서 간절히 무언가를 요구하는 것은 엄연히 다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필요를 요청하는 것과 욕심을 위해 구하는 것을 구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준서가 가끔 저에게 요청을 할 때가 있어요. 여러 가지 요청들을 하지만 그 중에 하나는 안아달라는 요청이에요. 안아줘 하면서 요청을 하거든요. 그때 당연히 그 준서의 나이는 부모의 품이 필요한 나이이기 때문에 고민하지 않고 안아줍니다. 아이는 당연히 부모의 품, 그 부모의 따뜻한 허깅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또 다른 요청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 지난주에도 나눴듯이 자기 전에 그 킨더조이 요청이에요. 그것은 필요에 의한 요청이 아니라 욕심에 의한 요청이에요. 심지어 그 요청은 준서의 치아 건강, 그 밤에 먹으면 이 썩는, 건강에도 좋지 않는 그 치아 건강을 해치는 유해한 요청이에요. 따라서 아버지 된 저로서는 그 요청을 들어줄 수가 없어요. 욕심에 의한 요청은 결국에는 자기에게 독이 돼요. 그리고 자식에게 독을 줄 수 없는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욕심에 의한 요구 요청을 들어주실 수 없으세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고 계신가요? 오늘 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가요? 오늘 우리가 자신을 위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은 우리는 자기 욕심에 따라서 하나님께 구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만약 오늘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한다면은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나의 욕심대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구하실 거예요. 필요를 구할 수는 있어요. 당연히 자식으로서 아버지에게 필요를 구할 수 있어요. 그것은 자연스러운 거예요. 자식이 아버지에게 필요를 요청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거예요. 오히려 당연한 필요를 아버지에게 요청하지 못한다라는 것은 관계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식은 당연히 아버지에게 필요한 것을 요청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필요에 따라서가 아니라 자기 욕심에 따라서 구할 수는 없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이미 우리 주님께서 자기의 생명, 자기의 전부를,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셨는데 그분께 어떻게 또 오늘 우리의 욕심을 따라서 무언가를 요구할 수 있냐라는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 전부를 얻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우리에게 전부를 내어주신 그 주님을 위해서 사는 일만 남았어요. 나에게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전부를 내어주신 그분을 증거하며 사는 것만 남았어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홀로 이뤄내신 우리 주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고 그리고 우리 주님 나라가 확장되는 데 힘쓰는 일만 우리에게 남았어요. 오늘 나눈 말씀에서 하나님께 구원받은 이스라엘이 자기 욕심에 따라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욕심에 따라서 하나님께 원망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항상 구분하고 구별해야 돼요. 무엇을요? 오늘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는가? 오늘 내가 선택하는 그것들은 어떠한 마음에 의해서 선택하고 있는가? 또 더 나아가서 우리의 신앙생활, 오늘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무엇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오늘 예배는 왜 드리고 오늘 교회는 왜 나왔고 오늘 왜 찬양하고 있고 왜 노래하고 있고 오늘 왜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가? 오늘 나는 왜 열심히 말씀을 듣고 있는가? 누구를 위한 것인지 무엇을 위한 것인지 우리가 깨어서 항상 구별하고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청소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 항상 깨어서 주님을 위해 사시고 주님을 위해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그의 나라, 그의 의를 먼저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과 신앙생활의 목적은 이미 자기의 전부를 내어주신,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신 우리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사랑하는 청소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 주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주님 나라와 영광이 뭐죠? 우리 이거는 다음 주에 나눌 건데, 하나님께서 이제 이 땅을 경영해 나가십니다. 이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끌어 나가십니다. 우리의 계획 말고 하나님의 큰 이 세상을 향한 또 이제 곧 올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은 단지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사신 걸로 끝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일부분이고 결국에는 이 마지막 하나님께서 그려놓은 최종 계획이 있으셔요. 우리는 그래서 이제 우리 삶의 초점이 우리 삶, 지금 눈앞에 있는 그 삶을 사는데 전전긍긍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큰 그림, 하나님께서 경영해 나가시는 그 계획들 안에 우리의 초점과 우리의 뜻이 맞춰져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게 될 거예요. 우리 다음 주에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경영해 나가고 계시는지에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타 종교인 말고 정말 기독교인 그리스도인으로 주님을 위해서 주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사랑하는 우리 청소년 친구들과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오늘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 매 순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오늘 살아가는 이유는 이미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셨고 이미 우리에게 평안을 누리는 그 삶을 허락하신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를 위해 사는 그 삶을 돌이키셔서 이제는 오직 주님만을 위해, 오직 주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그 삶의 길 위에 저와 우리 모든 청소년 친구들을 놓아주셔서 이렇게 주님의 인도 아래서, 주님의 계획 아래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나누게 하신 것 감사드리고 이 말씀 가지고 또 한 주간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든 청소년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